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한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긍지,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정체성은 뭐였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이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겼던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저는 모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 합신의 정체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우리 합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합신이 1980년에 세워졌거든요. 1980년에 우리 합신이 세워질 당시에 그 시대가 요구한 정체성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1980년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한 정체성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한 정체성이기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보다 훨씬 더 현재가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죠. 종교다운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이단 등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또한 세속 정치가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 단체가 세상 정치 단체인 것처럼 오해가 될 정도로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도덕, 비상식적인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1980년대만 우리에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그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이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합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정체성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알면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먼저요, 모세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과 선택을 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절을 잘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했습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거든요.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 아니겠습니까? 왕의 계승을 잊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공주의 아들, 그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겠습니까? 권력, 부귀영화, 보통 부귀영화겠습니까? 보통 권세입니까? 근데 모세는 거절하죠. 부귀영화를 거절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거절합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한 거죠.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거절했죠. 세상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한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죠. 거절과 선택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어요.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좋아했어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오늘날 목사도 그렇고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싫어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봐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죠. 왜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하는데? 손해봐야 하는데?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싫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가요? 저는 교회는 목사의 희생 없이 절대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희생만큼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현란한 설교로, 논리적인 설교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착각하기 쉬워요. 현란한 설교로, 논리적인 설교로 결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설교는 전달되는 거예요. 목사가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고난받는 만큼, 손해보는 만큼 설교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모세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거절과 선택을 잘했어요. 또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보화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이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의 돈 가치로 여러분 환산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몇 조로 여러분 환산할 수 있겠어요? 아마 수경이나 되는 그런 재물일 거예요. 보화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세는 어때요? 거절했습니다. 부귀영화를 거절합니다. 쾌락을 거절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거절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치욕,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거절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약하냐, 목사가 무엇이 약하냐, 사람이 약한 것은, 목사가 약한 것은 다 여기에 포함돼요. 권세에 약하고요, 권력에 약하고요, 쾌락에 약하고요, 물질에 약합니다. 왜 합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왜 잃느냐? 다 여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 쾌락 때문에 다 합신의 정체성을 잃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러면 목사다운 목사가 될 거예요. 권세와 부귀영화와 물질과 쾌락과 여기서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러면 합신맨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약하고 여기에 다 거절을 못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절은 거절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많은 불이익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왕궁에서 도망가야 했고 항문에 갔던 광야로 도망갔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거절은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수모가 뒤따르는 거죠. 모세가 그러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을 몰라서 거절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24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죠. 장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철부지에서 거절한 게 아니지요. 장성했습니다. 세상에서 돈의 힘과 권력 힘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세상에서 권력과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을 모세는 모르고 거절한 게 알고 거절한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한 거예요. 물질을 거절한 거예요. 죄악의 낙을 거절한 거예요. 합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절과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모세는 강한 자 편에 서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정의 편에 모세는 섰습니다. 모세가 힘 있는 자, 강한 자 편에 섰더라면 누구 편에 섰어야 돼요? 이 바로 편에 섰어야 하잖아요. 모세는 강한 자 편, 힘 있는 자 편에 선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섰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 편에 선 거죠. 진리 편에 섰습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 편에 섰습니다. 정의 편에 선 거죠. 진리 편에 서는 사람, 정의 편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편에 섰고 정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정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비진리고 부정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유불리잖아요. 나한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우리는 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냐, 정의냐가 기준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 유리하느냐. 늘 우리는 유불리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느 편에 선택을 하냐면 강한 자 편을 선택하고 힘 있는 자 편을 선택합니다.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강한 자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다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진리와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여러분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정체성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모세처럼 고난이 뒤따르고 수모가 뒤따라요. 진리와 정의 편에 서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따돌림도 받습니다. 왕따도 당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지키는 진리와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자라목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라는 가만히 보세요. 자라는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 목이 몸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리고 평온해지면 다시 목이 쑥 내밉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목격하고도 나섰다가 비난받을 것 같고 불리할 것 같으면 목이 쑥 들어갑니다. 뒤로 숨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개혁은 나부터 조용히 하는 것이지 유한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칭찬받을 것 같고 낯이 날 것 같으면 목을 쑥 내밉니다. 저는 이건 용기가 없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리와 정의 편에 서야 돼요. 불의한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을 목격하면 반드시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은 불의한 편에 내가 속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라목이 됩니까? 진리와 정의 편에 서면 여러분 당회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겨야 하지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의 편에 서는데, 내가 주님 편에 서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서는데요. 내가 말씀 편에 서는데, 내가 불의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정의 편에 서는데요.
내가 당회원들을 내 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진리와 정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리와 정의 편에 서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리와 정의 편에 불의한 것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모세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이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선택했던 이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했지, 지도자일 거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도자인 모세를 칭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 사건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광야에 오이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참외가 없다고 원망하죠. 파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매번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기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증나다고 원망합니다. 아마 모세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더라면 한 40년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안수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40년 끝까지 지도자로서 사명을 완수했던 비결은 사람의 칭찬과 기대, 박수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40년 사명을 잘 완수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은 오래 안 가더라고 제가 보니. 금방 변합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들에게 등을 돌리는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이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이드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에게 등을 안 돌려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등을 돌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목사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가 믿었던 사람이고 목사가 신뢰했던 사람,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목사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하면 목회자는 목회 생명이 끝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여러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목회 생명은 끝이거든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하고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 칭찬, 박수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만, 하나님의 인정만,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해야 돼요. 제가 목회 30년 이상 경험으로서는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때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여기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용서가 없거든요. 한 번 실수하면 평생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아예 사람의 칭찬, 기대, 박수, 인정 기대하지 않아요. 칭찬, 박수도 금방 변해요.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 해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합신의 교단은 작은 교단이잖아요. 1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통합이나 합동은 2만 개가 훨씬 넘잖아요. 합신은 작은 교단인데 그래도 한국교회 교단에서 인정받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위로와 격려에 이완을 삼고 만족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좋죠. 중요하죠. 근데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없나? 우리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부분은 없나?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됐다고 그러거든요. 만물보다 아주 심히 부패했던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내 안에 거짓된 부분은 없는지, 부패한 부분은 없는지 늘 돌아봐야 돼.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제일 잘할까? 이 그럴싸하게 포장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포장. 아주 백화점 가면은 아주 내용물은 별거 없는데 포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부분이 제 자신이 그러고 제일 잘하는 부분이 그럴싸하게 제 자신을 포장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오마는 내 안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거 있네. 포장을 잘해요. 해칠한 무덤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해칠한 무덤 같아요. 겉은 무덤을 회로 칠해서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죠. 제 자신만 그럴까? 우리 합신 교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죄송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포장을 너무 잘해요. 포장을.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포장을 너무 잘하니까 아주 대단한 교단 같은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거짓되고 썩은 부분은, 부패한 부분은 없는지 늘 돌아봐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합신의 정체성 꼭 잃지 마시고
나는 합신면이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정체성을 꼭 지키시면서 저는 목회할 수 있기를, 어느 영역에서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절과 선택을 잘 하세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쾌락, 물질, 권세, 권력,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거 선택하시오. 불의한 편에 서지 마시고, 힘 있는 자 편에 서지 마시고, 강한 자 편에 서지 마시고, 선택의 기준이 진리 편을 서시고 정의 편에 서세요. 불의한 일이라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자라목이 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별것 아니에요. 금방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합신 목사답다. 정말 바르게 해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정말 바르게 해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런 합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 저는 우리 합신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합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과 선택을 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와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 편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